개인이나 혹은 많은 종교단체들이 그리고 교회들 역시 장학재단을 세워놓고 후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양평 송학교회도 역시 장학위원회를 세운 이유가 혹 세상 사람들과 단체들과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양평 송학교회가 지금 복지전도와 학원전도와 장학위원회를 두어 준비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영적 지도자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찾는 것이고, 경제 지도자를 찾는 것이고, 문화 지도자를 세워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가슴속에 로마를 가야지, 그 마음이 그 영 속에 늘 담겨져 있습니다.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위한,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가슴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왜 담겨져 있을까? 그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꽉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꽉 잡혔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꽉 각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탄의 메시지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안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 사람은 그 각인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인도받아가요. 그리고 그 속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장학위원회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으로 각인된 지도자가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바울의 영혼에 늘 이 가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풍랑 만난 그 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죄수로 로마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러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복음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비록 죄인의 몸과 풍랑을 만난 그러한 환경이랄지라도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담겨진 것 같이 우리 후대에도,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키워야 할 장학위원회에서 키워야 할 렘넌트 후대들에게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믿음으로 담겨지는 그 자들을
세워간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장학위원회에 세우셔야 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진 것도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 그것 또한 유대인에게나 아니면 이방인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라고 그 영혼 속에 아예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을까요? 성취될 말씀.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그 말씀이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에 대한 복음화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장학위원회를 세운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학식 있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장학위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서로 연합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또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내 옆에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원한다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결혼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고, 내 자녀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자녀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역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때론 노예를 두어서 자신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서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궁곡성 비동과 라임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 왕이 그리고 그의 장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좀 편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니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우리가 좀 쉽게 편안하게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을 찾을 겁니다. 내 옆에 내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시키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때론 사무엘상 17장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같이 전장에서 승리할 지도자를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뽑는 이유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지역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떠한 지도자를 세우냐? 승리할 지도자. 어쨌든 간에 승리할 지도자.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 같이 전쟁터에 나가도 지금 마음이 놓일 수 있는 장군,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겠죠. 때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자신들을 지켜줄 훌륭한 사회운동가, 혹은 박애주의자, 혹은 능력자,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지금 원하고 있죠? 다들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도 인정 못하고 전부 다 나쁘게 보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내로남불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좋은데 내 눈에는 나쁘게 보여요. 괜찮은데 내 눈에는 불편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쓸만한데 내 눈에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렇게 내로남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과 같이 종교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신자들 얘기고요. 그건 다원론자들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에 자유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어, 나에게 자유를 달라 종교에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가고, 그건 내 자유니까 내 자유의지를 내게 그대로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3장 속에 지금도 갇혀있는 사탄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겠죠. 지금도 종교는 자유라고 말하는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세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자유라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신념은, 내 인생의 자유는 내 마음이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난 살아갈 거야. 내 계획한 대로 살아갈 거야. 나 건들지 마 라고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 시편 53편 1절에 세상엔 하나님과 종교와 신들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종교는 없어. 이 세상에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을 올가매으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찾아서 빨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소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신만의 패션을 가지고, 자신만이 멋있는 패션을 가지고, 그리고 호화롭고 즐거운 인생을 살려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옷 패션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멋보이게 하기 위한 패션을 입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라고
표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더러 살아가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말로 하면 쫑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뭐요? 함께와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 심지어는 범사에 형통케 하였다 그랬거든요. 범사가 뭡니까?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범사에, 지금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감옥에 있는데 범사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형통의 법이에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미션에 승복하며.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복음을 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열어갈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가 하는 이유가 복음을 열어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나 그냥 장학금으로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내셨듯,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까지,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이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네가 갖고 있는 순종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헛것이 아니었구나. 네 안에 내 것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 양평 성악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장학위원을 통해서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그 영혼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사람. 멋있죠? 우리 장학위원회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 성악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나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대에 예수를 오게 하셨다.
그 다윗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씨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시대에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씨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장학위원회에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사람들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용모와 키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감동될 자를 찾고 계신다. 성령의 감동될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 장학위원회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중직자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찾는 사람들 그 영혼 속에 분명히 성령의 감동될 사람을 찾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찾았어요. 누구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간직된 자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따로 요 녀석 봐라, 요 녀석 봐라. 부모님의 마음에 간직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에 간직된 자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되고 부모님의 마음에 간직되고 주의 종의 마음에 간직된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 자를 하나님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2절에 형들로 광야의 구덩이에 던짐을 당해도, 그리고 28절에 노예 장사꾼의 팔림을 당해도, 그리고 36절에 애국가지와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 팔림을 당해도, 그리고 39장 20절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리고 40장 23절에 술 맡은 장관이 기억하지 않아줘도 괜찮은 사람. 어떤 현실과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서도 그 자리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늘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을 품고 상처받고 그러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갖다 놔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가진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그 영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들이지만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불신자지만 보디발 눈에는 요셉이 따로 보였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 따로 보는 눈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비록 불신자 왕이지만 애굽 왕이 요셉을 보는 눈이 따로 있어요. 아니, 불신자들도 요셉을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못 세울까요? 왜 그런 보는 눈이 없어야 될까요? 아니, 불신자 보디발도, 그리고 간수장도, 애굽 왕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볼 줄 모른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후대를 복음으로 센 것 같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가 복음의 사람 디모데를 센 것 같이 우리도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복지전도와 학원으로 그리고 장학위원회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함께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를 찾는 장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불신자들도 보는 눈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여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학위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이 시대의 후대를 찾기를 원하고 렘넌트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불신자들도 세운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람을 세우고 앞으로 올 미래의 재앙을 막을 복음의 전도자를 세울 장학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